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그분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며 또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이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된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변화와 축복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으면 이 땅에서 가장 내가 잘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요, 이렇게 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잘 가다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또 많이 흔들려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것만 같은 아주 아슬아슬한 경우도 지나가게 되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좋은 축복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감격으로 막 시작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교회도 안 나오고 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또 세상과 이렇게 막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마치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아마 40대 이후에 한국 성인 남녀라면은 거의 예외 없이 교회에 한두 번쯤은 다 가봤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가보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니까 그렇다선 치더라도 또 세례를 받았다든지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거기에 임원까지 했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좀 상심도 될 수 있는 건데, 불러가지고 너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놀아라, 쉬어라 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면서 막판 그 40년은 정말 쉴 틈 없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을 던지고 정말 과로할 정도로다가 계속 4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안식일이 있으니까 아마 생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도 그렇게 과로하다가는 아무래도 이 자기 딸 홀로 남편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일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도 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세는 과로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편히 전원주택에서 쉬면서 배추벌레나 잡고 또 낚시하면서 꽃을 가꾸면서 그렇게 쉬다가 그렇게 오너라, 그렇게 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너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좀 이따 너 열조에게 돌아간다, 두 번이나 죽을 거 금방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서 새로운 미션을 줍니다.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신앙을 계속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너의 역할인 것 틀림이 없지만, 여기까지가 내가 온 곳이라면 너의 사역은 여기를 넘어서서 이 백성들이 너는 못 들어갈 땅이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잘 순종하고 그 신앙을 아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것인지, 거기까지 네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그런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다 모세처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할 일이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좀 하나님께 피곤한 모습으로 주님께 가는 것도 복이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와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종들이나 하지, 이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후는 평안하게 지내다가 가는 게 최고의 복으로다 여기는데 그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노후 때 고생을 막 하다 가시는 것보다야 좋은 면도 없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끝날까지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어서 그 일을 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에서 배추벌레 잡다가 가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너 마무리 뭐 하다 왔냐? 배추벌레 잡다 왔습니다. 그런 건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 있어야 할 일이 있어요. 전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아주 엄청난 그 부가가치가 나오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현장에는. 먹고 건강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면서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연세가 드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노후 대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무슨 재정만 좀 된다고 노후 대책이 되는 겁니까? 삶이 의미가 있어야 되죠. 왜 사는지 모르는데 그거는 그냥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너 끝까지 너 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필요한 존재다.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엄청나게 부려먹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돌아보면은 굉장히 축복이고, 그리고 천국 가면은 막 엄청나게 쉽니다. 아셨죠? 엄청나게 쉬고, 또 이 땅에서도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의식 있게 이렇게 살아가시고 하는 부분도 제한되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병원에서 또 한없이 주무시다가 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거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정말 알차게 보내는 거 너무 혹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자신은 거기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관심 갖고 이끄실 하나님 나라, 그 백성에 대한 그 미래,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역자의 역사의식이거든요. 난 내 때만 한다. 내 임기 동안만 한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후기자도 정해졌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도 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너 여호수아랑 함께 이 백성들 그곳에 가서도 계속 신앙이 유지돼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복들을 유지시키고 지속시키고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많은 사역은 아마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17절 보니까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데 17절 내가 진노해가지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재앙과 환란이 그렇게 되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정했다기보다는 이때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온 그런 많은 경험으로 봐가지고 모세도 이걸 알아요. 틈만 나면은 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부패 성향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그거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겁니다. 하나님도 미래에 대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잘 된다. 뭐 거기는 부족한 게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거기는 좋은 곳이고 약속의 땅 맞다. 그렇지만 그게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 땅 자체가 복이 아니고 그 복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할 때만 축복의 땅이 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이 부패 성향, 죄를 짓고 또 틈만 나면은 하나님하고 독립해가지고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물질 같은 데 파묻혀가지고 축복에 파묻혀가지고 지식사하는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그거 누리느냐고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 모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들에게 벌어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고를 합니다. 그거는 실제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현실 인식입니다. 모세도 많이 대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거를 수긍합니다. 자, 우리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조망할 때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낙관적인 자세로 보는 거는 좋아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조건과 약속과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내다보는 거는 좋습니다.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렇지만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미래는 좋을 거야. 그거는 현실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계속해서 너희들 이렇게 된다가는 바벨론 들어가서 너희들 다 쓸어간다. 거들난다. 그게 현실 인식이에요. 분명히 해야 돼. 그래야 지금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신학계에서 또 한국교회도 많이 풍미했습니다만은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했죠. 하면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건 자기를 고무시키고 용기를 내는 데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언제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하셨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거 섬긴다면은 내가 너 얼굴 비치지 않고 내 얼굴을 숨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너희들에게 내 얼굴을 나타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임재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함께했을 때 어떤 일반 은총적인 축복이라든지 영적인 은혜라든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오는 얼마나 그 풍성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윤택함이 있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영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나가면 일반 은총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해집니다. 본성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땅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걷어가니까 땅이 이게 농사를 지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땅이 나빠졌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땅도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땅이 축복을 받던 그런 땅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된다면 땅도 저주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인식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민족들이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 섬기면은 내가 얼굴을 숨겨버리겠다.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거 놀라운 그런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보이는 가운데도 임재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주시고 이게 가장 좋은 상태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은 그렇게 갔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 순종 안 하고
또 우상 섬기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까? 이제 여기를 우리가 잘 현실적으로 진단을 해야만 우리가 그런 점처를 받지 않겠죠.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 구절 딱 언급합니다. 뭐 뒤에서는 뭐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랬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배불러요. 한두 번 배부른 게 아니라 많이 계속 배부르니까 살이 쪄요. 이때는 이제 살찐 게 이때는 부의 상징입니다. 알았죠? 40년 전에도 살찌면은 신랑감 좋다 이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너는 왜 이렇게 살이 안 쪄가지고 항상 그랬어요. 살이 쪄야 보기가 좋지. 근데 그게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북한도 지금 부의 상징이에요. 살찐 사람들. 김정은이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돼지처럼. 그거 다 부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살 빼질 않아요. 아주 그냥.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잘 섬기라고 준 거잖아요. 이게. 네? 더 잘하라고 준 거지. 이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약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걸 누리고 막 그러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에 약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결심하고 아주 그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일이 잘 될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이 다른 사람한테 되게 하려고 그렇게 준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하고 그냥 결혼해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정말 아주 어렵지만은 잘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해야 되죠. 옛날보다 30배, 60배 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지네들끼리 좋아가지고 이제 막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저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적당히 그냥 선만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직업을 줬어요. 직업 잡기 힘들잖아요. 근데 안정된 직업을 줬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기도하고서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 거 아는데 그거 왜 줬어요? 하나님께 더 잘하라고 또 열매 많이 맺으라고 그렇게 준 건데 직장 생활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도 가끔 나오고 이러는 거는 이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예. 제가 옛날에 기독교사에 이제 간사로 있을 때 선생님들 이제 임용고사 보기 전에 엄청나게 그 힘들거든요. 그 임용고사 보기 전에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붙여주시면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 전도하고 학생들 그냥 끝까지 사랑하고 거기에 막 빛이 되고 막 이러겠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기독교사회도 만들고 뭐 기도 학생반도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믿고 이제 이렇게 붙게 해줬어요. 그럼 1, 2년 동안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들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뭐 학교에 가서 그냥 그 자기 편한 거나 찾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업무에만 파묻혀가지고 뭐 업무를 잘해야 돼요. 업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일 막 승진에나 힘써가지고 하나님 나라나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생기니까 그거 갖고 또 놀러만 다니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내가 그분들한테 수련회 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아쉬울 때 기도했던 거, 절박할 때 기도했던 거 놓치면 안 된다. 그거 왜 했냐? 그 지금 지키고 있는지,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 그거 늘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 그거 속이면 안 된다.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왜 줬는지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걸 놓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그 위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제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험성은,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게 풍족하니까 뭐 이렇게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절박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장 절박할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굉장히 절박합니다. 굶어보신 분들 아시죠? 그때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생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결돼서 쌀 걱정 없고 창고에 쌀이 있고 언제든지 먹을 게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리느냐고 정신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축복에 파묻혀가지고 막 질식할 정도로다가 축복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복이지만, 그거를 활용할 때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고 또 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도 맺히고 또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복이기 아주 잘 쓰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게을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는, 그게 마음의 편안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기지 못했어요. 얼마 동안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셔가지고 모세가 막 임종 직전에 말하면 또 더 잘 듣지 않습니까? 청개구리도 그냥 유언은 듣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유언 쪽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유언은 마지막 설교에 이제 이거 하고 좀 이따 이제 소천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제 이걸 했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막 풍요를 누립니다. 가는 곳마다 막 승리를 하니까 전유물들이 막 엄청나게 막 그물이 막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땅 막 엄청나게 많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한 부를 맛보지 못해서요. 그래서 무지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건 적과 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위기를 수반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 때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여호수아서 24장 가면 벌써 너희들 다른 우상이 그렇게 좋냐? 그럼 그거 섬겨라.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길지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예배드리고, 예물 그냥 드렸으니까 드리고, 찬송 그냥 부르니까 부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건 죽은 신앙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통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정도였지,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그런 관계나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런 아주 역동적인 그런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섬기는 거 오늘날 선택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근데 그들이 잠깐 듣는 것 같다가 그들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곧바로 사사기가 들어오면서, 사사기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절 아닙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갔고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가장 칠흑 같은 영적인 암흑기가 곧바로 옵니다. 이 신앙의 속성이 이런 거예요. 당대가 굉장히 부흥을 구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계승시키지 못하면 당대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시키고 지속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까지 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 계속해서 이게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들의 사역이고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할 일 많고 좋죠.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만약에 다른 얼굴 구하고 다른 신들 섬기고 날 떠나면 내가 너희들 떠나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얼굴을 너희들한테 숨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끊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모든 축복이 달아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축도가 나와요. 이것이 최고의 축도였거든요. 민수기 6장 24, 25, 26절. 그 앞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하죠. 제사장들이 백성들 축도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축도를 이거로 대신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거를 축도로다가 대신 쓰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2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게 축복의 전부인데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겨버리세요. 말씀 청종 안 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축복이 탁 단절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에? 그 파이프가 딱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바로 뭐가 오냐면은 환란이 옵니다. 환란. 그래서 많은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많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그 자리에 대신 채워지는 게 뭐예요? 환란과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만큼 더 큰 심판이 없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부재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어떠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어요. 보호하심이 없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들, 그런 것이 돼버릴 것이다. 내가 거기에 엮여서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육적으로는 굉장히 잘된 일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슬아슬하고 매우 위험천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거 까먹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큼 문화나 어떤 전통이나 경험이나 이런 면에서 역사나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몇 배가 더 위험한 겁니다. 이 시험을 이긴 민족이 역사상 한 민족도 없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넘기 어려운 시험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럽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땐 가난했었는데 못 살고 하나님 믿으니까 막 엄청나게 부어줬어요. 더 잘하라고. 물론 그때 선교사들이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도 영국에서 웨일즈 이런 데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하라고 이제 준 건데.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버티고 경건한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버티고 좀 오래 가고 이런 가정들이 있었지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라든지 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제 미국도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그 물질의 이 풍요를 누리다가 보니까 벌써 정신이 벌써 이게 마약 먹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영적으로 흐리멍텅 합니다. 그리고 말씀 뭐 막 이렇게 청중하고 이러한 그 신학들도 많이 퇴보했어요. 그래서 성경 이 자체를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믿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이제 몇 퍼센트가 뭐 20% 정도가 그래도 아직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선교도 하고 다른 나라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뭐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지는 않고 아직도 이렇게 이제 유지되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뭐 걷어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거를 얻기가 어렵지 그거 걷어가는 거는 그냥 너무 쉽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게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축복은 주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늘 근심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계속해서 이거 말하잖아요. 너희들 가면 먹고 배부르게 되면 날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리고 뭔가 물질적으로 잘 살면 자기 능력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 교만 이겨야 된다 너희들. 그 잘못된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 잘 생각해야 된다. 신신당부했습니다. 또 얘기하는 겁니다. 유언으로. 자, 이렇게 유언으로 끝나면은 이들이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아마 들을 거예요. 아이고, 모세님 걱정하지 마시고 소천하십시오. 저희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하겠지만은 세월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 알았죠? 한두 번이 아니고 세월을 이겨야 된다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비책 3가지를 지금 세웁니다. 알았죠? 비책 3가지. 자, 첫째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라 그랬습니다. 노래를. 자,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21절에도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노래를 계속 지어서 부르게 해라.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자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으며 우리는 얼마나 죄짓기 쉬운 자인지, 이제 32장이 그 모세의 노래 쫙 노래,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그 작사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작사를 아주 명문이에요. 이거 요새 막 가스펠송으로 이거 부르면은 완전히 그 히트할 것 같은데 아직 이걸 가사로다가 아직 쓰는 가스펠송 너무나 길어서 그런 것 같아. 이게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아주 못난 것 같아요. 32장 전체가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겠어요. 노래는 뭐예요? 문화와 철학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그렇게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인식하게 되어지고 흥얼거리게 됩니다. 노래는 사상을 주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도 항상 노래를 만들었어요. 혁명가들 치고 노래 안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노래 만드는 거는 하나님께서 사상 의식하시려고 좋은 사상으로 이렇게 의식화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고 하라는 짓이었는데 엉뚱한 놈들이 이걸 써가지고 지금 아주 악용하고 있어요. 불교 그쪽에서 원래 노래가 없는데 찬송가 본따 가지고 요새 참불가 부르려고 난리예요 요새. 그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하고.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그러면서 가사가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이 노래는 말입니다. 그 민족의 정체성을 반영하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도 우리가 아리랑을 부르면 누가 흥얼대면 한국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눈물이 막 납니다. 요즘에 독일 그런 데 가가지고 옛날 그 간호원들, 그 탄광 광부들 아직 이제 못 돌아오고 거기서 이제 사시는 분들 뭐 이렇게
가요 음악회 뭐 이런 거 가가지고 가서 하면은 아리랑 같은 거 보면 다 웁니다. 예. 오빠 생각 이런 거 다 웁니다. 노래가 그만큼 센 거거든요. 이게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장치에 장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할 때 찬송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내 잘못도 회개하는 것도 이렇게 가사 있는 메시지니까 굉장히 나의 마음속에 감성을 건드리면서 전인격적으로 이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 치고 타락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날 붙들어 주거든요. 요즘 어느 찬송가 부릅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게 그 찬송 부르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5년 전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게 됐는데 60세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옛날 자기 외할머니를 따라서 어렸을 때 교회에 갔는데 그때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양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음이 이렇게 쉬우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찬양이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찬양의 힘이 굉장히 있습니다. 성가대 중요하고 찬양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실려 있는 노래의 가사를 지어서 부르도록 해라. 그것이 아주 몸속에 배고 입에 배이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하나의 장치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장치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더 기억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이렇게 찔리고 이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것으로 찬양을 부릅니까? 은혜가 될 때는요 찬양 가사가 팍팍 박힙니다. 그런데 은혜가 안 될 때는 그냥 리듬만 부릅니다. 리듬만. 가사, 그러니까 무슨 가사 아무런 그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리듬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리듬보다. 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찬양을 할 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루에 몇 곡이라도 이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찬양이 여러분들 붙들어줍니다. 특별히 뭐 보혈 찬양하면은 어둠이 그냥 그 혼미했던 영이 막 언제는 맑아집니다. 사탄은 혼미하게 영인데 막 뭐 유혹 이런 거 막 보혈 찬송가 난 한 2구절만 들어가면 벌써 없어집니다. 아셨죠? 그런 찬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되 이 찬송가도 좀 하면서 해야지 찬송가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치는 뭐냐면은 율법을 써가지고 그것을 언약궤에다가 그걸 놔라 그랬습니다.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써가지고 어디다가 놓으라고 그랬어요? 언약궤에다 놓으랬죠.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에는 온 우주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성전의 중심은 어디예요? 지성소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성소의 중심은 뭐예요? 언약궤지요. 언약궤의 중심은 뭐예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임재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와 모든 걸 구원이나 이런 걸 다 하셨으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써놓고 그런 언약궤에다 딱 놓고서 너희들 그 언약궤가 너희들의 증거가 되어진다. 너희들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 언약궤가 증거할 거다. 그런 겁니다. 언약궤에 비춰봐야 된다는데 이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 이 말씀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이런 증거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를 가나 싸움을 가나 이후로 뭐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때도 언약궤를 딱 앞에 하고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쫙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니까요. 그럴 때만 강이 갈라지고 이기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굉장히 그 시청각을 고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장치 마련해라. 그래야 그래도 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증거로다가 또 행동의 근거로다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정상적이고 최선의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증거해야 됩니다. 뭘 결정할 때도 말씀이 지지하는가, 뭐 말하더라도 말씀이 칭찬하는가, 말씀이 허용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모세가 막 이거를 정성스럽게 그걸 다 씁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오경도 막 쓴 것 같은데, 이때 그 히브리어로 그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 쓴다라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예. 히브리어 알파벳 배우다가 거의 원어 시간 절반 이상 지나갑니다. 알파벳이 안 외워져요. 알레베트 기메달리 안 외워져요, 이게. 예. 그걸 다 썼습니다. 언약계 다. 이게 생명이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 명함이 결정된다. 생사하고 결정된다. 이것보다 더 어떻게 분명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28절 보니까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 말씀 들려주고 하늘이 증거라는 거예요. 땅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증거로 너에게 될 거다. 말씀과 관련해가지고. 근데 하늘과 땅은 그래도 변할 수도 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영원히. 그게 뭐냐면 말씀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청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변한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증거들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에 미래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없어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이러면 이런 복들 너희한테 허용될 거다. 이거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는 게. 우주가 두 쪽 나는 게 쉽다는 겁니다. 말씀이 깨지는 것보다는,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는 태양불이 꺼뜨리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까지 증거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지 이때한 말씀이지 요즘 현실적으로 살려면 그래가지고 살 수가 있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거는 이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의 거짓 선지자 수준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나 못 지키고 다 못 지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이렇게 살다 보면 말씀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나? 하나님이 뭘로 지금 여기는 겁니까? 하늘과 산을, 땅을 증거로 삼아라.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증거 있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모세 합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노래를 지어라, 노래. 찬송이 살아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찬송이 얼마나 성가래도 그렇고 오후에 찬양도 그렇고 찬양이 살아있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언약궤 옆에 율법. 그 말씀 자체가 그 율법이 증거가 된다. 그 다음에는 말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증거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네 멋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거 잘못됐잖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증거죠. 봐라, 너희들 노래 옛날에 모세가 들려서 노래 가사에 너희들의 행동이 맞아? 그게 이제 증거에서 이제 꼼짝 못하게 되죠. 율법도 그렇죠, 말씀도 그렇죠.
근데 그것은 부정적인 좀 기능이고, 정말 적극적인 기능은 뭐냐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은 얼마나 그게 복된 길이고 정상적인 길인가를 그 사랑으로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잘못했을 때 물론 핑계거리를 대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면 빠져나가면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잘못된 길로 막 세대들이 가다가 이 증거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딱 들이대면은 찍소리도 못하게 그렇네요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뭐가 내가 하는데 이게 잘 된 거지 뭐 이러면서 항상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가거든요. 이게 불순종이나 하나님 떠나는 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죄질 때는 신학화하면서 신학적으로 죄져요. 알았죠? 양심이 막 찔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만들어 놨고, 그것이 이제 소극적인 그런 역할이라면 이 증거는 너희들 이렇게 사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 그렇게 순종하고 있냐? 하나님 잘 섬기냐? 그거 잘했다. 바로 근거가 여기 있다. 옳다. 너희들 가는 길이 옳다.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계속 더 가게 만들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증거로다가 하나님께서 3가지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자, 목표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든지 잊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만큼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든지 떠난다든지 멀어진다든지 또 말씀을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위험성이 우리 성향에는 너무나 많다. 이스라엘 백성만 이럽니까?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느 민족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더 잘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서 다스림 받고 하나님과의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대안은 뭐냐면은 개인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가 이걸 함께 할 때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만 들어오면 그때 웬만한 거 다 보호받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 그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도 그것입니다.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과 복들을 누리는, 또 그걸 받았을 때 그거를 의지하지 않고 그것 갖고서 많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십시다.